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 425장 통합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3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제 말씀을 요약하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 앞에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로 술잔을 삼고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회색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글씨를 쓰므로 벨사살 왕을 기겁케 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글씨의 의미를 해석케 하였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한 자로 소개해 주어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무난히 해석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쓰인 글의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자로 다니엘을 추천받았으면서도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하여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민 중의 한 사람이라고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벨사살 왕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니엘 또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한 가정이나 나라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의 시초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시혜를 베푸는 양 벽에 쓴 글을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제시한 상급이 다니엘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기대와는 달리 다니엘은 왕이 제안한 상급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왕을 위해 글자를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에 쓰여진 글은 벨사살 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벨사살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큰 권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그가 누리던 것을 빼앗으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왕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짐승과 함께 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우상들을 찬양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벨사살 왕의 죄악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죄는 첫째,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알면서도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담긴 계시는 인간의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져 7년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러한 역사를 통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전 그릇으로 술잔을 삼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바로 우상들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벨사살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벨사살 왕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그 뜻을 모르는 것처럼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기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구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주께서 그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현재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또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나니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현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노력하는 그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노력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사옵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따라 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장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